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제가 영상 하나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믿음에 대해 많이 인용되었던, 그리고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인데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다. 프랑스 출신의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런디. 그는 각종 서커스 공연을 통해 전무후무한 고개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1859년 2월 색다른 도전장을 내놓았다. On the 30th of the month, I'll 줄을 건널 거라고 믿었어요. 확 환호했어요. 근데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라니까 뭘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었는데요, 다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진짜 뭐냐면 내가 업히고 싶지 않아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업히고 싶은데, 건널 것 같은데 그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침묵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의심은 아니지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에요. 전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한번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다, 이런 분 계세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분이 믿어져서 믿고 계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반응을 좀 해주면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덜 무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믿음을 보면요, 내가 믿어라 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보면요, 믿어졌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은 믿었다라기보다는 믿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등에 업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 부딪혔을 때 믿음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떡하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자칫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이유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럼 내가 믿음 없는 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게 하나님 탓이다 라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자 먼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시험은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연단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그죠? 그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이란 말은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이란 뜻이 있어요. 민석이 있어서 영어를 도저히 못하겠다. 어쨌든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죄의 유혹들이라는 의미의 시험의 단어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죠. 이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의 유혹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장에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증명, 시험, 유혹, 입증, 게임. 그러니까 즉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해야 된다. 그렇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게 죄의 유혹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어요. 기쁘십니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 예쁜 여자가 이거 하지 말까? 나를 성적으로 유혹해요. 그러니까 썼으니까 할게요. 오빵 이러면 우리 남자를 다 녹죠. 내가 해서 그렇지만 예쁜 여자들이 해봐. 다 녹잖아. 근데 이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형제들 아주 좋아 죽죠. 그러면 그죠? 나를 비롯해서 예쁜 여자가 정말 야시한 옷을 입고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기쁘죠.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쁘죠. 자, 그렇지만 기뻐하면 안 되는데 기뻐. 근데 하여튼 성경의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안 되네. 자,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정말 기쁩니까? 미치겠죠. 너무나도 달콤한데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내가 그 아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쁜 여자가 날 유혹해요. 내가 기뻐하면 안 되는데 기뻐요. 근데 이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게 아닌 다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네. 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 근거가 뭐라고 합니까? 이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인내가 뭐길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뻐하라는 거니? 기뻐하라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그 인내가 도대체 뭐길래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면 그 수고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있으면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참으세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달콤합니까?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내라는 보상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치 있는 거면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는데 그 가치가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 가치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네, 세 번역으로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게 더 의미가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여러분은 네, 인내를 발휘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더욱더 큰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 인내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알았잖아. 인내의 매력을.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고민들, 고통들 없다니까요. 막 그 5천 명이 한호질렀다가 등에 업힐 사람 하니까는 못 나갔던 그 찌질이가 안 될 수도 있어. 기뻐하겠습니까? 여전히 찜찜하죠. 저도 요즘에 엄청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걸 견디고 나면 내가 더 성숙의 자리를 이기구나.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힘든 건 여전해요. 난 순간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안 되더라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기뻐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할 수 있다라고 맨날 외치고 힘들어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없는 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네, 자 4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바로 5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보세요. 야, 기뻐해. 왜? 이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히 성숙한 자리로 갈 거야. 근데 우리도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방편을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언제 구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험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을 때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믿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온전함은 인내한다고 참고 견딘다고 이루어지는 게 온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기도고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온전함을 이루는 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요, 왜 나는 이렇게 인생에 꼬였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 가까이 하며 원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이걸 조금만 더 견디면 성숙의 자리로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겠구나, 그 소망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어떤 사람은 신세를 한탄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안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괴로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도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제가 맨날 이런 말 해서 좀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진짜 내 삶을 걸고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하나님께 혼났다, 야 네가 똑바로 해야지, 이런 거 들을 것 같고, 저는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잘못을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굉장히 인격적이셨어요. 야,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녹아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저에게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혼내며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저를 돌이키게 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 꾸짖으시고 너 이런 잘못 있는데 나에게 엎드리냐고 하는 거는요, 사단이 주는 정죄함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도하는 거야? 너 어제 뭐 했는데? 너 그리고 기도가 나와? 이거는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볼게요. 더 의미가 쉽게 다가올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이만큼 구했을지라도 이 너머에 더 큰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요, 더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더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은요, 버티고 뭐 대단한 일이 왔을 때 울지 않고 참고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날 이걸 통해서 성숙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죄가 있을 때라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할 때,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하고 떠올리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된 축복이 5장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5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반대로 그러면 의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잘못됐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미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은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데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인데 너희가 의심하는 자는 그냥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이 얼마나 심각하냐,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나뉘어서 하는 일마다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 두 마음 품은 사람, 이중인격자, 이게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의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구해도 정말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면 될까? 이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도 나오지 않지만 기도를 해도 기대감도 없는 겁니다. 왜요?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한 지 한 7개월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체감은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 7개월 됐더라고요. 청년부 사역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막 특세하겠다고 괜히 했다가 그때부터 막 시작해서 3월달, 4월달 또 뭐 저도 또 이제 또 교육부서 이 전체적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뭐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그 하면서도 또 우리 행축했죠. 행축하면서도 또 온세대 예배 준비하고 또 다음 주에 물축제도 있고 나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막 또 청년부 수련회 준비해야 되고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거기다가 정말 미안해요. 내 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원래 안 좋았는데 요즘 좀 목을 많이 써서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으니까 아마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물론 찬양 인도하면서 기쁨은 얻었습니다. 예배가 너무 행복해졌는데 단 목을 잃었습니다. 그냥 적어서 했어요. 최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슬슬 좀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 뭐 몸살이 되게 좀 심하게 갑자기 오더라고요. 아침부터 좀 이상하다가 점심쯤 되니까 몸살이 많이 와서 아내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해서 열을 쟀더니 한 38도가 더 올라갔어요. 코로나 증상인 줄 알고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걱정보다는 아씨 코로나였으면 했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한 거 아니죠? 다들 한 번쯤은 해봤죠. 좀 쉬고 싶었어. 합법적으로. 그래 이번에 코로나 걸려갖고 좀 일주일 쉬어보자. 솔직히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키트도 하고 신속항원도 받고 왔어요. 안타깝게도 음성이 나와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요일날 이제 저녁에 그래서 좀 쉬었어요. 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우리 또 뭐 해야 되죠? 새벽 예배 특세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김기용 전사님한테 이제 맡겨놨었거든요. 전사님 제가 못 오면 한번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음성 나왔으니까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나와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그 친구가 안 탔어요. 난 들어오는 길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씨 전사님한테 맡겼는데 가지 말까? 그냥 하루 쉴까? 나 몸 아픈 거 다 아는데 그냥 좀 너무 힘들어요. 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해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집에 가면서도 이 교회랑 집이랑 비슷하니까 쉴까 갈까 쉴까 갈까 진짜 미안해 내 목사지만 진짜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 잡고 그냥 갔습니다. 새벽 예배 가서 기도 인도도 다 제가 했고요. 지금 청년들과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저는 더 기도하다가 갔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막 정신도 너무 없고 분주할 때가 그리고 우리 건축하다가 지금 막 교회도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행사들로 좀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기도할 때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이 가라앉고 좀 이렇게 들떠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할 때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해야 우리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해야 여러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제가 말씀 때 다 나누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의 하나님이 진짜 진리라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어느 순간 예배에 와도 감격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발버둥 쳐봤는데 안 되니까 그 열정과 그 갈망과 그 간절함들이 점점씩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나이가 막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보고 안 되니까 실패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때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말씀이 책에만 남긴 내용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간증되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